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레를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우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읽고 나누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이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일을 당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은 야곱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일은 야곱에게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로 인해서,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죠. 디나가 아마도 그의 어머니 레아엘 그리고 이 야곱의 인물이 출중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 딸을 보고 그 땅의 주인공들인 하몰 추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이 디나를 보고 반하여서 그냥 청혼을 넣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래도 받지 않았을 리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만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과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은 오로지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세겜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12아들들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야곱이 처한 이 엉뚱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딸들을 정결하게 키워서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결혼하게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처럼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정절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임금님이, 왕이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사를 하거나 그래서 문도 세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지어 돌아가시면 비석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여인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옛날에 청나라 시대에, 이 중국의 청나라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료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잡아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환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래서 그들을 반겨 맞지 않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런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멸시하고 여인들의 고통을 그렇게 보담아 안지 않았던 것이죠. 힘은 남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고는 여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정말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완악한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나는 앞으로 시집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몰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절대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 세겜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세겜 땅이라 불렀으니까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했다. 명분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아주 나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인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렇게 실행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3일쯤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가장 아플 때인 거죠. 가장 아플 때, 움직이기 거동하기가 힘들 때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집에 여자나 아니면 아이들을 노략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빼앗아오고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마지막 절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만약에 자기 누이를 생각했다면, 징계를 했다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한 짓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했다,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를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표식들을, 그 민족이나 그 부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들을 노략해 오는 것을, 노략한 물건을 나누는 것을 승리의 표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여기서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는 명분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것입니까? 우리의 명분이 옳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세상적인 행동과 행위도 같이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으로 이런 것에 갖다 바치는 거죠. 맞추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을 가장 아주 당연하고 단호하게 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사람들이, 군병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십자군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평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간 그곳에는 온갖 노략과 그리고 피폐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전쟁일 뿐이지 십자군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나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의 사건을 걸쳐서 놀랍게도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를 빼앗길 뻔했는데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와 그리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 사라를 돌려보낼 뿐 아니라 많은 재물들로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보아온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빨리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꼭 무당들 같아요. 무당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귀신을 쫓아 사는데 더 큰 귀신이 와서 자기들을 눌러버리면 또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귀신들을 여전히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12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야지. 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가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심판을 하는 자처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니면은 착한 자와 죄 지은 자를 그냥 딱 나누어서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쓴다면 이건 큰 오산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꾸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죄하고 정죄하기 있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목사님 등에 중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예수 이름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싸워 이기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가족들은 안 때려잡고 세상에 자기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만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냥 때려잡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호도하고 그냥 때려잡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려잡을 능력도 없으면서 때려잡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삽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꼭 구원받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세상에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였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지었으니.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